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서론을 얘기했고, 이제 53장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본론인데, 오늘 이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종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흠모하고 또는 어떤 것은 흠모하지 않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들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고, 또 진짜 흠모해야 될 것을 하나님 주신 것들은 흠모하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지난 주간, 지금도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선엽 장군이 이제 100세에 죽었어요. 그에 대한 공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지켜낸 참 위대한 장군이다, 이 공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그는 옛날에 일본 제국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로서 우리 독립군들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좋으냐 나쁘냐, 공을 생각하면 좋다 그러는 것이고 과를 생각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금까지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는 뭐 소수, 약자, 아니면 또 여성,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 변호하고 그들을 편에 서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아니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요. 물론 그것 가지고 뭐 동성애자들까지도 그렇게 막 그렇게 그들이 집회도 허락해 주는 것이 제일 쟤는 이제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여성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성을 성추행하는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진실은 덮여지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또 밝혀질 것이고 그냥 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가 좋은 점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점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앞에 백선엽 장군은 옛날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박원순 시장은 옛날에 좀 좋은 것 같은데 끝을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그렇게 뭔가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도 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웅, 어떤 사람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옛날 고대의 네피림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지금도 인간 중심으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늘 지금도 싸우는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는데 그 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왜 교회 다니냐, 아주 진짜 내면적인 그 마음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채워주실 거야, 이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하에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하는 진정한 신앙이 없는 것, 이게 또 우리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서 제대로 흠모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뭘 흠모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흠모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흠모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종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이제 그 종을 보내시면서 뭘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물론 이 우리가 누군가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해석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결론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원어를 보면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덮개를 다 덮어두었던 것을 포장지를 쫙 벗기고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시각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보면서 멋있다, 아니 별 볼품 없다, 뭐 자기 기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좋다, 나쁘다 전부 기준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고 살래 안 믿고 살래.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하고 평범하게 똑같은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별 볼품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마 로마 황제 같은 모습들, 고대의 아주 그 왕족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했으면 뭔가 좀 달랐겠는데,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 또 예수님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린아이의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얘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면서 믿으라는 얘기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입니다. 영접.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열심히 뭔가 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해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보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게 진짜 잘 믿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닌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는 성경을 몇 번 읽고 뭔가 지식을 가졌다 이 개념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발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신학 박사가 되어 통달을 하고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탄도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두려워 떱니다. 사탄도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은 지식, 머리에 드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한 분이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에게 통치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보내면서 뭘 원하셨느냐?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잘 못 믿느냐? 결국은 사람들은 눈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삼다 보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기 보면 연한 순 같고 그래서요.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아주 연약하다, 약하다는 개념도 있고 또 이 연한 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요네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줄기 나무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땅으로 옆으로 뻗어가다가 이 뿌리 중에 땅 밖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땅으로 뚝뚝 드러나서 거기서 뭔가 순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원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나무를 제대로 키워가기 위해서 곁으로 드러난 쓸모없는 그런 순들은 잘라버리는 것. 그 쓸모없는 순이 바로 요네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연한 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연약하다는 개념도 있지만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건 오히려 방해다.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연한 순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입장은 뭐예요? 예수를 왜 죽이고 싶어요? 이 사람 살려두었다가는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우리가 더 이 사회가 엉망이 되겠다. 빨리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한 순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잘라버려요. 연약하기도 하지만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애굽인건 바로 앞에 선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한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아주 세상적인 면에서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세가 딱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만합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80세가 되어서 그저 양이나 치던 목동이 되어서 애굽인건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의 시각에서 모세를 쳐다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신이고 자기는 신적인 존재고 그 한 사람 그것은 그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바로 옆에 사람이 죽여버리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이기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잖아요. 골리앗의 눈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좀 키 큰 사울이 나오면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이런 정도 할 건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조그마한 놈이 갑옷도 입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골리앗은 큰 거인이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자도 있고 뭔가 이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윗을 쳐다보는 것은 진짜 가소로운 일이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구육간에 태어난 어린아이 모습. 그저 별 보잘것없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이게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름다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하여튼 쳐다보면서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야 뭔가 좀 가치를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이 등장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인간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듣고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평균보다 아주 거인이에요. 골리앗하고 비교하면 또 작지만 하여튼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자기 눈에서 볼 때는 거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키 큰 왕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건져줄 거야.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뭘 보고? 키만 보고.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종의 어떤 뭔가가 있다는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겉모습만 쳐다보면서 키 크고 멋있게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 이 세상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만 쳐다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스펙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야 그를 갖춰야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여호와의 종을 쳐다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그냥 겉모습,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별반 다를 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겉모습만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별 다를 거 없어요. 뭐 니나 내나 똑같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삶의 그 인격적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여호와의 종의 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종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셔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그냥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아까 그 사울이 등장할 때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만세를 부를 건데,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이 결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멸시를 한다는 얘기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그냥 연한순이 아니에요. 연한순 같다고 했지만 어떤 연한순이냐 하면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순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얼굴이라요. 얼굴. 주의 얼굴 앞에서,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또 쳐다보시는 존재로서 자라나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냥 버림받았던 개념이 아니에요. 연한순같이 쓸모없이 가치없이 저 길거리에 갖다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그 얼굴을 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했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나타나가 얼굴과 파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로 표현했고 옛날 성경은 얼굴로 번역을 했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얼굴, 또 나의 얼굴, 하나님과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길을 나섰을 때에는 아무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쳐다보는 대로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뛰놀고 싶어요. 그런데 까불다가 엄마 손을 딱 놓쳤습니다. 근데 막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때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다. 엄마 찾아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차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앞에서 여호와의 종은 자라나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얼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 뭐냐? 사랑의 완성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 얼굴을 외면한다는 것은 왜 외면하게 됩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가 없지요. 물론 일부러 속이고 가식적으로 대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꼴 보기 싫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굴,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보냄받은 그 아들은 서로 하나된 그 상태에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사역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왜 영접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들려주시는데도 믿음으로 영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서 믿으라 그러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야, 그 종이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어떤 힘을 가졌느냐, 뭐 키가 크냐, 뭔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가 가진 힘이 뭐냐, 사람들은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마다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와, 그러냐고, 나 예수 믿겠다고, 나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욕하고 저주합니다. 진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심어준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살면 그 땅을 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게 뭔가 머릿속에 이해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루스드라의 장애인, 발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장애인 한 사람 있죠.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보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바울의 전도를 듣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믿어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왜 믿음이 없느냐? 결국은 사람들은 가치관, 다른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서는 실망을 합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쳐다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별것 아니구나.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흠모라고 하는 것은 몹시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바로 흠모하는 것인데, 이 흠모라는 것이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흠모하느냐, 그죠? 무엇을 흠모하고 사느냐인데,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을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다른 것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전부 압축해서는 한 가지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배가 부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인가?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뭐가 멋있고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외형적인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뭔가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자랑스럽게, 네가 최고다 이거죠. 인간의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 파워와 능력,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는 그런 이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선악과를 쳐다보면서도 그렇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안목의 정욕도 달라져 버렸어요. 정욕이 들어가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얼른 따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도 사탄이 똑같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배고픈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느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배부름.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 붙잡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아무런 흔적, 상처 흔적도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참 이렇게 인기 있게 봐주겠느냐? 한번 과시를 해보라. 이생의 자랑.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가져라. 나한테 절만하면 다 주겠다. 보이는 것을 다 찾고 싶은 마음, 안목의 정욕. 하여튼 이 사탄의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전략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배 부를 것인가? 내 소유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한자리 했다고 하는 어떤 흔적을 좀 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전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하나 걸리니까 자살을 해버리죠. 이 참 우리나라의 진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살에 대해서, 그걸 또 그냥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명예를 훼손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적당히 덮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대한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죽기도 했지만 몇 명 죽었습니까? 물론 예방 안 하고 치료 안 하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300명이 안 돼요. 한 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일까요? 자살하고 또는 뭐 낙태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한 해 동안 몇십만 명이에요. 사람들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냥 내가 좀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부끄럽다잖아요. 부끄러워. 막 죄가 드러나 부끄러우니까 그냥
하는 그 순간 자기도 죽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심각한 잘못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다른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흠모하지 못하느냐? 다른 것을 흠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흠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흠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멸시를 합니다. 그 멸시가 이제 얼굴을 가린다 그래서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안 보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린 주님, 결코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안 돼.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날 거야. 늘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다 보면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외면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면,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아주 무엇인가 다 잘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얼굴을 외면하는 것인데,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업신여깁니다. 왜? 언제 그럽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안 내려온다고 40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발로 차버렸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흠모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뭔가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만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갖췄으니까, 내 자식들은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집안은 또 이렇고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되니까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흠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치관은 성경 전체를 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냐? 최고로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쌓아서 그게 영광스러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업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에는 잘못했는데 나중에 잘할 수도 있고, 전에는 좀 잘했는데 끝을 보니까 또 이상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업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업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치. 이 가치관을 가져야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기복신앙자들 그냥 돈 내고 헌금 내면 또 몇 배로 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몇 박 며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줄 거야. 전부 뭔가 내가 기브앤테이크 하나님 드리고 받고 그래가지고 뭔가 풍성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또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고 치유하시고 뭐 복 주시더라.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진짜 우리가 성공한 삶일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뭔가 많은 걸 보여주는 것.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전은 줄 수 있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을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희생, 사랑, 죽음, 헌신, 봉사 이런 얘기들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원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 받을지어다, 축복 받을지어다. 그 얘기만 아멘 그러지요.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실상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좀 떠져야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외형적인 모습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형수의 아주 처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피 흘려 그냥 몇 시간 동안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은 아무리 사람이 봐도 이거는 결코 존경스럽다든지 또는 아름답다든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눈을 뜬 사람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당도 이렇게 잘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눈 좀 뜨라. 왜냐하면 자기는 부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벌거벗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이 감겨 있으니까 내가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기 자신도 살피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제대로 서야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이 좀 더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을 흠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정욕,
이 땅에서 사탄이 주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다 줄게, 절만 해라, 다 줄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 흠모하는 대상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국 흠모하는 여호와의 종, 그분과 더불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외면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꼴보기 싫다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또 늘어지잖아요.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용서를 받긴 하지만 하여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우상도 있긴 하지만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것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산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생활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이었어요. 시편 27편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닐 때에 그 광야의 삶은 결코 평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성지 가보면 그 광야로 가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냥 드문드문 양떼 키우는 목자들이 그 양떼만 풀 있는 곳으로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아둘람 굴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굴 속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이리 오면 또 이쪽 바위로 도망갔다가 도망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은 한 시간도 하루도 평안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뭘 구하고 살았느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고 또 세상은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이상하게 자꾸 박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도전을 해오고 하여튼 이 세상의 이러한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이어서 잘못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하여튼 이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 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세상 좀 높은 사람 얼굴 보고 왔다고 아주 의시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실패했고 나는 재림하는 성공하는 재림주다.
뭐 큰 소리 치다가 자기도 죽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십자가, 희생, 고난, 뭐 헌신, 봉사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눈이 좀 더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이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을 흠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함께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종 예수를 흠모하며 삽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흠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